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주제는 행한 대로 공의롭게 갚으시는 행위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말라기 1장 9절에서부터 11절 말씀이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지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9절에서 행한 대로 공의롭게 갚으시는 행위의 하나님 주제가 나옵니다. 아멘. 아멘.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것에 대해서는 사랑의 하나님으로 대하십니다. 그러나 믿는 자가 지은 죄에 대해서는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으로서 대하십니다. 그래서 각 사람의 행위대로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해서 나그네 생활을 보낼 때에 두려움 가운데 지내라고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체면을 보아주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는 거예요. 저희들은 지금 나그네 인생길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천국 시민으로서 천국법을 지켜가면서 이 제세기간 동안에 나그네라는 거예요. 근데 나그네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평생 먹을 것 같이 살 것 같이 싸놓고 그렇게 사는 게 아니죠. 그죠? 나그네로 언젠가는 떠나야 돼. 우리는 천국으로 떠나야 돼. 그리스도 안에 잠자는 것이 가장 소중한 거고 그리스도 안에 깨어있는 자가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그네로 사는 이 현재 생활을 우리가 두려움으로 살라는 거예요. 왜냐? 골로새서 3장 25절에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심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분이 아닙니다. 각 사람의 중심을 보십니다. 또한 육신의 총독도 받지 않는 더러운 것을 창조주이신 구속주이신 하나님께 드려놓고 긍휼히 여기소서 해보라는 거예요. 긍휼히 여겨주시겠는가? 아멘. 그래서 이같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인지 너희는 하나님의 면전에 간절히 청하여 보라. 이것이 너희 손에서 나왔는데 주께서 너희의 얼굴을 들라고 하시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을 행위 언약에 따라 대우해 주십니다. 그래서 본절 9절은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공의 하나님에 대하여 행악자의 불의한 재물을 받지 아니하심을 밝히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행위 언약에 의해서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는 사실을 배우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딱 알고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속성 8가지 중에 공의 하나님도 있고 주권의 하나님도 있고
거룩의 하나님도 속성 사랑의 하나님만 알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랑의 하나님으로 대할 때는 우리가 예수 믿기 전 불신자였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사랑으로 우리를 구속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든지 사랑이라는 그 단어에 초점을 맞추면 안 돼요. 사랑 받으려면 조건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도 하나님과 맺은 행위의 언약인 것이므로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선한 행실을 하지 아니하고 자기 욕심 위주로 일방적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답해 주시지 아니하신다는 것이 본문에 밝힌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더러운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께 더러운 제물을 드리고 긍휼히 여기소서라고 기도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해주겠는가? 그렇죠? 그래서 기도는 일방적이 아니고 쌍방적이다. 행위 언약과 관계인 것입니다. 이것은 한국 교인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하고 있으니 많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기도는 대화라고 하는데 대화가 어떻게 일방적이 되겠는가? 들어주는 자가 있어야 하는 말을 하는 것이지 산에다 말할까? 아니면은 고목나무에다 말할까? 응? 어디에다가 말하겠는가? 상대가 없는데 어떻게 말하겠는가?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때에 내가 말하는 것이 소용이 있는 거지. 아멘? 내가 기도드릴 때 그 기도가 상달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마음이 없는데도 기도하는 자가 일방적으로 기도한다고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는가요? 응? 안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얼마나 말라기 시대에 제사장이 타락하고 있으니까 백성 또한 타락되어 있죠. 그래서 너희가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너희가 기도해 봐라요. 내가 그렇게 해주겠는가?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지켜야 기도도 들어주는 것입니다. 기도는 은혜 언약에 관한 것이 아니고 행위 언약에 관한 것이에요. 기도는 믿지 아니한 자에게 하라고 한 것이 아니고 믿는 자에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 언약 관계 아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는 곧 조건이다. 아멘. 예. 그래서 목사가 교인들을 축복해 준다고 하나님께서 다 복을 주시는 것은 아니에요. 믿는 자가 복받을 행위를 해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이지 목사가 축복기도 해준다고 복을 받는 것도 아니고 목사가 축복기도를 해주지 않는다고 해도 복받을 일을 한 사람은 복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성경의 이런 지식으로 알고 있어야 될 줄 압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도 자꾸만 안수기도 받으려고 하는 사람 그런 지식이 없어서 그렇게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런 기도 안 받아도 하나님이 알아서 복받을 행동을 하고 살면 복을 주셔. 그러니까는 기도보다도 뭐가 말씀 지키는 삶이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행위 언약으로 우리 믿는 자들과 언약을 맺어 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네가 나를 버리면 나도 너를 버리고 네가 나를 찾으면 나도 만나주고 아멘. 네가 먼저 나와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해주고 이것이 행위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예요. 언약민요. 언약민. 아멘.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인 법이라는 거죠. 즉 율법이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이 언약민이 언약을 안 지키면은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셨어요. 아멘. 조건이 있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의 기도는 절대 들어주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이렇게 행여 언약의 하나님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기도도 상식이에요. 상식 이하의 행동을 하면서 상식적으로 대화가 요구한다고 들어주느냐고. 상식도 없는 놈이 네가 요구한다고 들어줘? 이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너희가 그따위 더러운 것 병든 것 내 이름을 멸시하면서 형식적으로 제사는 드리면서 좋은 것은 다 챙겨 먹는 놈들이 세상 총독도 안 받는 것을 나한테 주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해봐라. 내가 그것을 들어주겠는가 그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하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드려야 될 줄 압니다. 아멘.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이제는 늘 말씀 안에서 행하는 자, 교회 나가서 말씀을 듣고 삶으로 살아 열매 맺는 삶, 그것이 9가지 열매 아니겠어요? 아멘. 예. 그 열매 맺는 삶을 살아 하나님을 용화롭게 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아멘. 그래서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 짓게 행하는 의로운 행실을 하고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아멘. 시건치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그같이 말씀하시고서 말씀 안 지키고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서 기도해 분들 들어주시겠는가요? 기도는 행위 언약에 관한 것입니다. 행위 언약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언약은 조건이 맞아야 들어줍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이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그 언약의 조건에 맞아야 들어주는 겁니다. 기도하여 구할 품목에 대해서도 그래서 야고보서 4장 3절에서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하여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면 들어주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구할 품목이 정욕으로 쓰려고 하면 안 주시겠다는 거예요. 돈도 물질도 어떻게 쓸 것이냐 하나님은 그 중심 다 아십니다. 선하게 쓰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면 잘 쓰겠습니다가 아니고 제대로 잘 쓰면 주시겠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것을 모르니까 거꾸로 기도하기를 하나님 아버지 주시옵소서. 건축 헌금도 하고 선교 헌금도 하고 구제 헌금도 하고 별거 다 하겠으니 하나님 주시옵소서. 아니에요. 바꿔서 말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있는 형편 안에서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자람이 없도록 해주신다는 것이 성경입니다. 아멘. 내가 있어서 하는 것보다도 내가 없는 중에도 할 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100배로 60배로 30배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것을 모르니까 거꾸로 기도하기를 하나님 아버지 주시옵소서. 건축 헌금도 하고
성경 별거 다 할 테니까 먼저 주세요. 아니에요. 먼저 있는 것 가지고 해봐. 안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 조건이 네가 먼저 제대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질을 먼저 받고자 하지 말고 네가 먼저 후히 주면 그 후에 또 남에게 나눠주도록 넉넉히 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5절에서 11절 말씀을 늘 알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즐겨내는 자를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더 넉넉하도록 채워주시겠다는 게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걸 모르니까 먼저 달라고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응? 하나님은 그런 기도 듣지도 아니하신다는 거.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느냐. 요한복음 9장 31절에 하나님은 죄인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고 구하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를 함께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행하고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냐고, 내가 받고자 해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먼저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받고 복도 받고 기도 드릴 때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응답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누구의 기도를 거절하지 못한다고 하셨는가? 요한일서 3장 20절에서 23절에 우리의 양심이 혹 우리를 자책할 일이 있거든 하물며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일까보냐.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의 양심이 우리를 자책할 것이 없으면 말씀대로 행하고 떳떳함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한 발언권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하나님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하여 아버지의 계명들을 지키고 아버지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는 자, 아버지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고 기도하는 자의 기도는 거절하지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같은 자의 기도는 절대 거절하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무조건 기도만 큰 소리로 하고 오래도록 하고 밤새도록 하기만 하는 그것은 다 소용없는 말이고 성경에 없는 말입니다. 밤새도록 해도 금식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큰 소리로 귀가 찢어지게 옆 사람 고막이 터질 정도로 해도 그 기도는 다 소용이 없는 것은 성경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사는 자의 기도를 거절하지 못하신다. 그러나 아무나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에요. 예물도 예배도 더러운 것을 드리면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면 그 기도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의 예배도 거절하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변폐스럽게 여긴 제사장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단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셨어요. 이렇게 두 번째로 예배당 문을 닫아버릴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아멘. 예. 하나님은 예배당 문 좀 닫았으면 좋겠다. 그런 자가 오지 않도록 예배당 문 좀 닫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시라는 거예요. 몇 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10절에. 그렇죠. 10절에. 이런 교회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그런 마음이에요. 아멘. 예배당 문 좀 닫았으면 좋겠다고 하신 거예요. 오늘날도 하나님이 교회 문 닫았으면 좋겠다는 교회가 있을까 없을까? 많겠죠. 쓸데없이 저것들이 와서 앉아가지고 지절대고 달라고만 지절대는 것들 꼴보기 싫으니까 예배당 문을 좀 닫았으면 좋겠다고 하시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런 말씀을 듣지 않도록 바르게 살아야 될 줄 압니다. 여호와께서는 의식적으로 드리는 제사나 예배를 받으시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헛되이 제사하지 못하도록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신 거예요. 이러므로 제사나 예배는 의식이나 장수에 그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아멘. 예.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진리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예배. 이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죠?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4절을 꼭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4절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셨고, 이사야 1장 11절에서 15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함이 없는 자들의 제물과 기도는 거절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냐고 하시기를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아멘. 세 번째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번패스럽게 여긴 제사장들. 말라기 1장 11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은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넘어갈 것에 대한 예언이죠. 12절 또 읽어볼까요?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모든 것은 경멸이 여길 것이니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여 코웃음 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한 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네, 그래서 14절까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넘어갈 것에 대한 예언이죠. 즉 선민 유대인에게서 제물을 받지 아니하여도 여호와께서는 얼마든지 이방 민족 중에서 예배를 받으실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즉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넘어가면 이방인들한테서 얼마든지 깨끗한 제물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민 유대인들이 올바로 하지 않으면 이방인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마태복음 22장을 이해해야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거부하니까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넘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9절에 사거리 길에 가서 이방인을 만나는 대로 청하여 오너라 한데 했는데, 이는 이방인을 구원시키는 것을 가르치는 말이죠. 즉 선민 유대인들이 잔치에 초대에도 응하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길거리 사거리에 나가서 다른 사람을 만나는 대로 청하여 데려오라고 하셨습니다. 이방인이 이렇게 해서 구원을 얻게 된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너희 유대인들, 너희들이 그렇게 제사 드려도 그런 제사는 받지 않고 그런 섬김 받지 않아도 내가 이방 민족들에게서 받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예. 그러니까 유대인에게 예배의 섬김을 안 받아도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에게 얼마든지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 예언대로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넘쳤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방 민족이잖아요. 우리는 이방 민족은 다 예수 믿고 구속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이제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드려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루스드라에 가서 다른 지역에서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자 툴툴 털고 다른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방인에게로 가야겠다. 그것은 너희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 예. 우리도 전도하러 나가면 아주 거절하는 집 있잖아요. 억지로 할 수 없어요. 아멘. 예. 하나님이 택한 자인지 택하였어도 본인이 순종하고 나와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건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 안 드려도 다른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 드릴 사람이 많다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교회가 적든 크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멘. 예. 우리는 나 한 사람 바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 하나 바로 못한다고 그게 못하면서도 큰 교회 부러워할 이유가 없어요. 나 한 사람이 바로 하면서 위대한 신앙, 위대한 교회, 위대한 성도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에게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다. 아멘. 또 예배 드려달라고 사정하는 분도 아니다. 이런 사실을 알아야 될 줄 압니다. 그러니까 목자가 성경에 대한 기준이 있을 때 숫자에 연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함께 천국 갈 것을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하나님이 기뻐 받을 만한 삶의 예배가 필요할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여세 동안 세상에 살지만은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고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의식하고 심판 의식하고 말하는 것과 행하는 것을 기념책에 기록할 것을 다짐하며 늘 하나님 뜻대로 행하려고 힘쓰며 살아들려고 힘쓰는 우리 경동교회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라기를 통하여 제사장들이 타락할 대로 타락하니까 그런 자의 예배도 받지 아니하시고 그런 자의 예물도 받지 아니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려서 거절당하지 않을 기도, 거절당하지 않을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삶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힘쓰는 저희들이 되겠사오니 강복하여 주시고 또 오늘 또 이 유튜브를 듣고 또 마음으로 깨닫는 자들에게 삶으로 방향을 바뀔 수 있는 그런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